샬롬. 자, 오늘은 교재 48쪽 바다, 양.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재 48쪽을 보시고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보니까 그날에 이 그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랬을 때 이 그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되었다. 또 신약에서 몇 년. 이사야서 하면은 이사야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내용과 계시록 내용이 하나님은 한눈에 보신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어에 있는 거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글에 있는 뭐 있을 때 이 뭐 직설법이라 능동태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뭐냐?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완료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완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사람에게는 완료지만은 성취 안 된 사람들에게는 미완료 사건이에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을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 탄생 그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구나 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사야서 27장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린 새 언약에 참여했잖아요.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완료가 되어지냐, 성취가 되어지느냐, 성취가 되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벼라치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랬을 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러면 이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바다란 개념이 열리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연한 마치 히랍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바다에는 용을 죽인다. 그랬을 때 용 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용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사야서 27장 1절 히브리어로 한번 보죠. 이사야서 27장 1절 쭉 보면 여기서는 하나만 좀 보려고 하는데 좀 아래로 더 가보죠. 예. 자, 이 용을 죽인다, 용. 자, 그랬을 때 그 용이 뭐냐? 영어성에 더 드래곤이라고 이야기하고 핫탄님, 핫탄님이라고 해요, 탄님. 자, 용 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죠. 드래곤볼 한 것처럼 드래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되면 안 되고 용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 용 했을 때 그 용이 바로 뭐라고요? 8577번의 탄닌이에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용이 뭐냐? 용을 죽인다 그랬는데 바다 안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랬는데 그럼 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8577번 우리 성구사전 한번 보죠. 희한사전 1740조. 자, 8577 보면은 탄님이에요, 탄님.
자, 탄님의 뜻이 뭡니까? 용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요? 성질이 사나운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탄님이란 뜻은 뭐냐면 용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의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기서 30장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 자, 이리를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탄님이에요, 탄님. 나는 이리의 형제다. 또 타조해 보시구나. 그랬을 때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욥이 자기가 누구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용의 형제라, 용. 그럼 이 용이 도대체 누구길래? 응? 용이 도대체 누구길래 용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용이 뭐란 뜻이에요? 성질이 살아온 사람. 자, 그런데 사람만 그러냐? 자, 이제 번역을 보면은 시편 44장 19절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그래서 이 실랑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13장 22절에서는 또 실랑. 그러니까 이 탄님이 어떤 곳에선 용, 어떤 곳은 이리, 어떤 곳은 실랑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 좀 밑으로 더 가볼까요? 쭉 실랑으로 이렇게 되어서 또 어디에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래요? 바닷가 내에 큰 악어라고 그래요. 악어. 여러분 악어하고 용하고 실랑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콩쿨단수 성구사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콩쿨단수 성구사전이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베이커 북 하우스에서 나온 성구사전인데 이 성구사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탄님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게 창세기부터 구약은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이 뜻이 있으면 뭐 아포칼리프시스 계시다. 그럼 계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란 단어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면은 아 계시가 뭐다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시 받았다. 계시하면 뭐 어떤 생각입니까? 아 기도하다가 신령을 받다. 기도하다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그럼 뭐 계시 받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다 이단이 됐잖아요. 그냥 계시 잘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도 봤다. 근데 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는 그 계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 한 단어만 보아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뭐냐? 그랬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 계시가 바로 뭐냐? 비밀인데 미스테리온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이 비밀은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탄님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용으로 번역되고 또 성질이 살아온 사람으로 번역되고 또 실랑으로 번역되고 이렇게 번역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럼 탄님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성구사전 한번 보죠. 탄님. 자, 봅니까? 뭐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들깨라고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 탄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8577번이 위로 한번 더 가볼까요? 저쪽으로. 자, 8500 지금 아래로. 아래로 쭉. 저쪽으로. 지금 아래로. 예. 또 뭐예요? 요 탄님이란 뜻이 또 있어요. 이건 뭐야? 에스겔서 29장 7절에 뭐예요?
큰 악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8577번이 또 있는데 요거 뭐요? 탄닌이에요. 자, 왜 이렇게 이 번호가 똑같지? 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워낙 고대 언어다 보니까는 3,500년에 사용되어진 언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처럼 단어가 많이 발달이 돼갖고 구별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요 탄닌이라는 뜻도 있고 탄님이라는 뜻도 있고 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탄닌이 또 뭐란 뜻도 있습니까? 고래란 뜻도 있고 굉장한 것 뜻도 있고 뱀이란 뜻도 있고 교활한 사람이란 뜻도 있고 용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탄닌이 뭐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 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라.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들에게서 생물이 나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모든 생물체는 다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 과학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물들을? 우리 사람. 예? 자, 물들. 그러면 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딱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뭐냐 했을 때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 열국들, 백성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 그랬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배에서 무슨 강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누가 나와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백성들이 생기고 무리들이 생기고 또 열국들이 생기고 방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과거 오래된 옛날 얘기로 보지 말고 물들은 여러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을 때 자, 한번 여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예. 자, 그랬을 때 바이베라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 창조하신 빠라거든요. 엘로힘이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그랬을 때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빠라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빠라 창조가 여기서도 똑같이 창세기 1장 21절에서도 바이베라 엘로힘. 엘로힘이 창조하시니 언제?
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는 뭐냐면, 미완료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그래서 에트 무엇을 핫하님 학계 돌림.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탄닌이에요. 탄닌. 이게 탄닌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탄닌은 여기 영어 성경에 웨일스 물고기라고 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탄닌이 뭐냐? 이게 바로 용, 또 성질이 사나운 사람, 또 이리, 들깨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 왜? 물에서는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전을 가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9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 그랬어. 근데 이 탄닌이 무슨 뜻도 있다? 용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용. 무슨 뜻도 있다? 물고기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물고기가 돼. 큰 물고기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근데 또 어떤 뜻도 있다고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데 교활한 사람이 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려면은 성경의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는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나. 근데 이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지려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요. 이 확증이 안 되면 뭐냐? 이 책을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는 여전히 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 부분을 계속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하면 어떤 생각만 합니까?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이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아주 그냥 밤에 쓸어버렸다. 다 죽였다. 이야, 대단한 천사다.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한 천사는 어떤 날개 달린 천사, 강력한 힘 있는 천사,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훈련이 돼야만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울이 인정한 사람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 과정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찾아봐야 돼. 그러면서 이게 내 생각이 맞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게 맞나? 그걸 가지고 원문도 보고 성구사전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아니 내 생각이 맞나? 내가 기준에 들었던 말이 맞나? 그러면 이게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물들로 번성해라 그러는데 이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여기가 물들이구나. 응?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 물이 많이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다 안에는 뭐도 있다? 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이 뭐예요? 어떤 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용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 뱀, 또 뱀에도 쭉 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으로 이제 가보면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이 어떤 뱀이냐? 응?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절을 가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 이 뱀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뱀을 파충류 뱀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을 보면서 또 자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런 뱀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를 한 히브리어 100가지 정도의 단어만 제대로 풀려지면은 성경을 볼 때도 이제는 딱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 뭐냐? 이 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는 뱀 있죠, 뱀. 자, 이 뱀이 뭐냐? 5175번에 나하시란 단어예요. 그 뱀.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사전 1041쪽 5175번. 1041. 요걸 1041번. (5175번) 자, 여기 보니까 나하시란 단어예요. 자, 나하시가 뭡니까? 뱀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어떤 뜻도 있다? 교활한 사람. 그러니까 뱀 하면 파충류 뱀만 생각하지 말고 교활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응? 뱀 같은 눈을 뜨고 보고 있다. 응? 아주 교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두고 뭐라 그래요? 아, 뱀, 독사의 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뱀, 자, 이 뱀인데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 뭡니까?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도 해. 응? 자, 그런데 요 뱀이 어떻게 하는가? 좀 밑으로 더 가보죠.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 뱀. 그러니까 이 뱀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 아, 뱀 하면 그냥 머릿속에 파충류 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응? 그러면 이 뱀을 어떤 뱀에 또 사람들은 또 있어요. 뱀 하면 또 어떤 쪽으로 생각해요? 아, 마귀 사탄이다. 응? 그런데 항상 성경의 단어를 볼 때는 이 단어를 어느 쪽에서 사용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사용했는가 아니면 악한 자 쪽에서 사용됐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양쪽을 보라고. 양쪽 세계를. 그러니까 단어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거든요.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이 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면 이 뱀이 어떤 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다. 그럼 이 뱀이 어떤 누구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사탄처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뱀이 좋은 쪽으로 쓰여진 뱀도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민수기를 먼저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가보죠. 이 뱀이 두 종류의 뱀이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뱀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살리는 뱀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 응?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오늘날 따지면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처음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일 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뭐 말씀도 하찮은 음식이다. 응? 말씀도 싫어해. 자, 그러니까는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 원망. 목사님 원망하고. 자,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 보이뱀들이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모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예. 자, 불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광야에는 불뱀이 얼마나 맹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과거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나에게,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불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는데 그 뱀이 뭐냐? 이 정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는 처음과 끝을 보면서 하나로 딱 해서 이게 뭐다. 이것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이 보니까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려고 할 때 자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럼 뱀도 등장하네? 그럼 뱀이 뭐냐? 응? 뱀이.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들. 자, 시편 58편 3절을 또 가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네, 누가?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이 악인. 악인이 악인. 악인이 뭐 같다? 뱀의 독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악인이 독사 같다는 거야, 독사. 그러니까는 이 뱀이 누구냐? 독사. 근데 이 뱀이 누구냐? 악인이 악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인이야. 근데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 반대쪽에는 즉 이 공중권세자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말을 할 때 시편 140편 3절을 보면은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있어.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누구냐 이게. 그러니까 앞뒤 문맥만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은 학자들이 쓴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 이 성경 문맥만 보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럼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누구냐?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네, 요 악인 또 포악한 자 또 누구?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오이모와 줄이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예, 그러니까는 교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활한 사람, 이 탄인할 때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교활한 사람. 자,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아주 정체를 드러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요 큰 용, 이게 누구냐?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뭡니까? 시험하는 자 할 때 놈자잖아요, 놈자. 그래서 이 마귀 사탄도 뱀으로 등장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이 뱀이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태복음 23장 자 29절 볼까요? 자 33절 먼저 보고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이 피하겠느냐. 예, 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가를 이제 성경의 이제 개념을 탄님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성경 어디에 가도 이게 지금 하나님 쪽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일꾼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전체가 뚫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사야서의 내용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 뱀들이 누구고 독사의 새끼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자 이 29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예. 아니 그랬을 때 요 서기관들 바리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누굽니까? 종교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계 지도자인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뱀들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오늘날에도 이 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 뱀들이 종교계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확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 그 반대로 우리는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서는 마귀 자녀들이 사역을 해. 그럼 지금 그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뱀이. 근데 이 뱀들, 이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 악인이고 포악한 자고 교만한 자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날에. 이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먹인 사건이 오늘날에는 그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미완료 용법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창세기가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보이는 거야. 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사야서의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겠다. 언제? 그날에, 그날. 우리가 그날을 알아야 돼, 그날을. 그날도 또 사람들은 그날 하니까 또 몇 년, 몇 월, 며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또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간이 적용이 안 돼. 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이게 나이 50도 안 된, 그 표현을 따지면 이거예요.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응? 근데 그게 헬라 원문을 보면 미완료야, 미완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이 30 몇 살이 됐는데, 아브람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아브람은 나한테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냐고요. 응?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30 몇 살인데, 아니, 이거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람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응? 또 다윗이 자기에게 주라고 고백했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를 성경에서 봤더니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뱀, 이 뱀 하면 다시 민수기로 가보면, 다시 민수기 21장, 자, 4절부터 가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유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먹을 거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보면은 지금 없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줄인 적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줬고 매일 만나를 주었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야.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야. 오늘 먹을 거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게 없다는 거야, 나중에. 그럼 나중에도 없냐? 아니야, 나중에 다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 말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뭐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6절. 여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그럼 불뱀들을 보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분명 불뱀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마태복음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누구예요? 이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옵니까? 거짓 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야. 이 포악한 자, 악인, 교만한 자,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증거한. 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가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사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요 뱀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예요. 성질이 사나운 놈.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요 뱀이 어떻게 역사냐? 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냐?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이 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누가 유명한 목사다. 또 박사기가 몇 개 있다. 교회가 얼마나 크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탈을 쓰기 좋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데 뭐예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열심히 부르는데 다른 예수예요. 성령은 충만을 얘기했는데 다른 충만. 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요. 열매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렸지만은 그 열매가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오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이 봤더니 이 뱀이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게 누구다?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근데 이들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 뱀이 봤더니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봤더니 23장에 봤더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그렇구나.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거짓 선자들 또 종교계 지도자들도 뱀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이 신앙생활에 원망이 있고 또 신앙생활의 말씀이 하찮게 여기면 바로 뭐예요? 뱀들이 막 불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불뱀에 물려있는 것을 봐요. 자, 그랬을 때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가보면 8절에 가보면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자, 7절에 가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엉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요 불뱀의 모양을 만들죠. 노스로다 불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높이 다르니까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을 때 성경은 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산다는, 모두.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의 사건이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악한 쪽에, 마귀 사탄 쪽에 속한 뱀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뱀은 또 달라. 이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 뱀을 들었죠, 뱀. 이게 뭡니까? 모세의 놋뱀이에요, 놋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모세의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다 살았다. 자, 그런데 13절 보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뜨고, 요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요 뱀이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놋뱀이에요, 놋뱀.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는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놋뱀으로서 들렸는데, 십자가에 들렸는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예,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또 헬라어를 또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그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예,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볼까요? 히나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이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서는 in him 그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서는 저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문법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헬라어 문법은 영어 문법하고 다르고 한글 문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문법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에이스 아우트온 했을 때 이 아우트는 그예요. 근데 에이스는 뭡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도피 있나요? 그래서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요 에이스 전치사는 뭡니까? 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어 성경으로 가보면 자, 에이스 아우트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에이스 아우트네, 에이스 아우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내가 죄인이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죄 있는 몸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뭐냐면 죄 있는 육체가 죽은 거야.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는 뭐가 되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아우트는 그를 믿는다 그럴 때 그게 에이스 아우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죄인은 뭐냐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땐 죄인이야.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표현 해볼까요? 자,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 아주 포악한 해적선이 있는데 이 해적선이 뭐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 해적선. 근데 해적선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 거기서 밥 해주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거기서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거기서 밥 해주고 이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 또 해준 사람들이 있죠. 거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응?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그런데 뭐요? 해적선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해적이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응? 거기서 착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해적 안에서도 의리가 있고 해적 안에서도 또 도덕적이고 거기에 선생도 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해적이야.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인 거야. 다 죄인이에요. 다. 아, 나는 거기에서 막 반만 했다. 나는 거기서 뭐 학생들 가르쳤다. 아니에요. 다 죄인이.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어. 탈출했어. 탈출해서 내가 이런 데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이러고 해서 그래서 경찰에서 다 조사하고 나서 당신은 큰 죄가 없으니까 풀어놨어. 그 자유시민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바로 해적이 아닌 거예요. 해적선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지만 빠져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의인이 된 거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문제점도 뭐냐면 요한일서 5장 그 16절부터 나오는 게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랬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이건 구하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빠져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을 듣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건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야.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씀이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해. 그럴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뭘 준다? 생명.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길이 진리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론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 뭐만 하면 돼요? 말씀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성장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자 14절 가보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근데 이 뱀은 노뱀인데 이게 누구냐? 인자랑 인자. 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 뱀은 뭐 사탄처럼 지혜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번지수가 잘못돼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뱀인데 이게 뱀이 어느 쪽으로 쓰여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고 그냥 뱀 하니까 다 나쁜 쪽만 생각한다? 아니죠. 자, 시편 148편 7절에 가보죠. 이 뱀들이 또 누구를 막 찬양하냐? 시편 148편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이 용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해. 그럼 이 용들은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인 것처럼 우리도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도 용들이고 우리도 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양면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면서 양쪽을 다 보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마귀 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만 봐. 하나 갖고 그냥 그게 전부로 다 끌고 가. 억지로 막 끌어들여. 뱀같이 지혜롭다가 그래도 사탄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뭐 얘기해. 근데 아니에요. 이 번지수가 잘못됐어. 그래서 용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용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구분을 하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유 있는 것들이 자, 시편 74편 13절 가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네, 누가? 주님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딱 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갈 때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이 광풍이 불잖아요. 그리고 광풍을 불게 하는 게 근본이 누구예요? 바로 용들이에요, 용들. 용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명하시니까는 잠잠해잖아요. 이 성경이 전체가 이제는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주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누구? 14절. 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죠.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 이사야서 시편이 아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요? 날렘뱀 리워야단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용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용이 어떻게 할 때?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이 하늘의 용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6절에서 누가 등장하냐? 70명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보고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70인이 기뻐와 돌아가면서 이 70명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냐? 70인이 기뻐하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70인이 보았던 그 세계하고 예수님 뭐까지 봤냐?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요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요 사탄이 누굽니까? 용이잖아요, 용.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날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그날은 뭐 할 때? 복음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영접하면 귀신도 떠나가는데 뿐만이 아니라 뭐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또 뭐만 생각하냐? 뭐 이무기가 뭐 올라가다가 뭐 하늘에 떨어져. 이것도 생각하는 하늘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떨어지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던 이 사탄이 주의 이름이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뱀과 전갈을 밟는 거야. 응?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이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막 젊었을 때는 일부러 내가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연구보다 직접 만나보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신천지도 만나보고 다 만나서 딱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정리가 탁탁탁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걸 실전에서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반박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은 제가 권능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분별이 되니까. 미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그 무슨 독이 뭐예요? 뱀의 독인데 바로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있어도 그걸 들었어도 미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하니까 양쪽에 이 악한 자, 교활한 사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또 거짓 종교계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용이라 그래요. 뱀이라 그래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래요. 그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반대로 또 누구도 있다? 뱀같이 지혜로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도 놋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뱀이 되는 거예요. 뱀. 근데 우리 어떤 뱀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용이 어디에 있어요? 용이 다시 이사야서 27장 1절 보면 용이 어디 있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용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다는 거. 바다. 용이 어디냐? 바다에 있다. 근데 바다가 이해가 안 가면 저 용의
그 뭐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다가 뭐다? 모인 물이 바다래요. 모인 물이.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요?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용이 있는 거예요. 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짓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누구냐? 큰 용, 예뺀 마귀, 사탄이라 온천을 깨는 놈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안에 있는 용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가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닌다. 섬에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다를 다닌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누굽니까? 이들의 본질이 뱀이잖아. 뱀의 독을 먹이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이제 뭡니까? 우리도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자식을.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 바다 저 바다 해봐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기근이 어떤 기근이 오냐? 그랬을 때 이 기근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기근하니까 무슨 에디오피아의 기근 또 아프리카의 기근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얘기는 이 기근은 그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유튜브가 없습니까? 방송이 없습니까? 응?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오염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뭐 별게 다 섞여져 있으니까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근도 어떤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할 때 바다 하니까 배 타고 어디 가나? 배 타고 그럼 미국 가서 말씀 배우나? 그게 아니에요. 이 바다 저 바다 모인 물이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성도들이 교인이 많으니까 야, 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 해서 들었는데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저쪽에 큰 교회를 갔더니 또 여기에 말씀이 있을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또 아니야.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처음엔 재밌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이 원어의 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목회 초창기 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의 감동을 준 게 셈을 파라. 셈을 깊이 있게 파서 생수가 나오면 때가 되어지면은 그 생수를 마음껏 나눠줘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말씀을 정말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생수를 파자. 그래서 정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진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설교를 한 편 한 편을 만드는 것들을 다 그 한 편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있고 이걸 설교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지금 한 45권이나 됐어요. 이거를 어느 때가 되면 이거 펼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제는 이 자료들을 나눠주고 이거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정말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45권 정도의 이 설교집이 그 안에 그 6개월에 그 한 권씩을 만들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설교한 걸 다 해서 설교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한 편 끝나면 이게 딱 돼서 설교집으로 착착착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냥. 다 틀을 만들어서 딱 손만 탁탁탁 파갖고 탁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그 정리만 하면은 6개월마다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집.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원어를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 것들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완성품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길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면 이게 이제 풀어질 때가, 진짜 샘을 마음껏 퍼질 수 있는 이제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다녀도 이 큰 교회 이 모임이 많은데 가도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도 배우고자 하고 하는 것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많은 홍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희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물들에서 생물을 번성하게 해놨잖아요. 물들. 그래서 물들에서 번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그죠? 물에 사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 자, 이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물고기들을 갖다가, 이 큰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큰 바다 짐승들이 번성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냥 자연계의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신약에 와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 가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바다에 보니까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걸 내버린다. 자, 그러면 그냥 어부 얘기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세상 끝이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의인 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왔으면은 다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의인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교회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질 것이냐. 나눠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일들을 누가 하냐? 그랬을 때 누가 한다 그래요? 천사들이 한다 그래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어부들, 자 그랬을 때 자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에스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 자, 이 어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죠. 그죠? 이 어부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어부도 자, 오늘 이제 생각이 어부하면은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냥 무식한 어부 이것만 생각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그 바다가 무리 백성 열국 방언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보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물을 씻고 있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을 더 가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어부라 어부. 어부가 뭐예요?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치는 사람이 어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무식한 어부다. 그런데 아니에요.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밥티스마 요한이 누굽니까? 레이지파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라고, 어머니 엘리사벳이고 정통파 레이지파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밥티스마 요한이거든요. 그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였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율법이 변역한 즉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유다 지파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때 누구도 옵니까? 제자들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도 뭡니까, 레위? 레위 마태, 세리죠. 그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마태가. 근데 이 마태가 어디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족보가 바뀌어지는 거야. 어떤 족보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1500년 정도 내려왔던 그 율법 시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유다 지파 제사장이 나오고, 우리도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유다 지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돼. 어떤 물고기? 이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이 바닷속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랬는데 뭘 죽이냐? 시편 105편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의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무리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네, 그들의 물고기를 죽여. 어떻게? 뭘 보내니까? 흑암을 보내. 흑암.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이 개념도 성경을 보면서 가장 받게 될 게 살았다와 죽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근데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흑암을 보여. 그러니까 이 흑암하니까 깜깜한 어둠, 그것만이 아니라 봐요. 흑암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따르면 바로 뭐냐?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 그래서 자, 이제 바다. 이 바다 했을 때 이 바다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죽는 이유가 있는데, 자, 계시록 8장 8절을 가보죠.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분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이제 우리가 계시록도 사실은 이 개념만 열려지면 쉬운 얘기예요. 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우리가 이 바다 하면 또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또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바다는 바로 뭡니까? 물이 백성 열고 사람들에게 누가?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떨어지는데 이 불 붙는 큰 산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잖아요. 응?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다가 이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어디가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얘네들이 누굽니까? 불 붙는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많은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가운데 마귀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이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에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 죽는다. 그럼 죽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마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복음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거나 죽었냐 살았냐 그랬을 때 죽은 거예요.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죽었지. 930세를 살았고. 이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불 붙는 큰 산, 이 마귀 사탄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 허물가지로 죽었던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은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자들을 또 내줘야 돼. 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는 바다에 빠졌는데 뭐 시신도 못 찾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그냥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시간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바다를 가지고 쭉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봐야 돼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누가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뭐요? 이 죽은 자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내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건으로 이 계시록 20장 사건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가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는 것 같이 이 주님 자신도 어디 있다가 나온다고 했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뭐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죠. 근데 큰 물고기를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네.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딱 있는데 요나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는 있을 수 없는 거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다? 땅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무덤이 어디까지 확대됐냐? 이거 한번 헬라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자, 여기 보면은 호스페르가르 헤민 요나스 엔 테 코일리아투 케투스. 자, 물고기 뱃속 안에 요나가 있는데 이게 뭐요? N 동사가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랑 미완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 헬라 원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큰 물고기 뱃속에는 요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 할 때 빠져나옵니까? 그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요나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뭐가 있다? 밑으로.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그래서 사흘, 낮, 사흘, 밤을. 자, 밑으로. 후토스, 이와 같이. 후토스, 이와 같이. 에스타이호, 휘오스, 투. 안트로프, 엔테, 카르디아, 테스, 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자, 사흘, 낮, 사흘, 밤을 요 요거 중요한 게 요 영어에서 of earth라 그랬는데 지구라 그랬는데 요 개의 위로 가보면 개의 속이 뭐냐면 카르디아. 개의 마음 안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한글 성경 보면 땅 속에 있었다 그래요. 땅 속.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개의 마음.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개를 공부했어요, 개가 뭐냐?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갔더니 땅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이 4종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 땅도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 4종류라고 할지라도 딱 둘로 나눠져. 어떠냐? 한쪽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있고, 하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일 때 넘어지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익이 더 커서 넘어지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결실한 자와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어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은 땅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첫사람은 개에서 났다는 개. 그 흙에 속한 자야.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흙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흙에 속한 자들. 근데 또 누구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흙에 속한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 또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았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줄 알았고 다 혈과육으로 알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다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복음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흙에 속한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단지 우리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몰라서 그렇지 본질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인자가 땅속이 아니라 어디에? 개의 카르디아 안에.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인자가 오시는 거야. 개의 카르디아. 카르디아 우리 마음 안에. 응?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왜 개의 카르디아 가운데 오셨냐? 자, 히브리서 2장 13절에 가보죠.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자, 자녀인데 이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요 혈과 육을 속하였다는 게 바로 뭐냐? 개의 카르디아 상태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혈과 육.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이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믿는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뭡니까? 자, 우리를 갖다가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봅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몰라서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예전에 내 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자, 근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인가? 6장 19절. 고린도 전서인가? 6장 19절 맞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네, 우리 몸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걸 몰라. 왜?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말은 못 박혔다 그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은 해. 자,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니까 육체도 못 박았고 육체가 어떤 육체나 죄의 몸이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몸이 아니야.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럼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했을 때 이 몸은 뭐예요? 자, 너희 몸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 몸은? 지연이 몸은 지연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연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연이는 지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지연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제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인 거예요.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지 말고 나는 똑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이 땅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큰 물고기 뱃속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 요거 탄닌이에요, 탄닌. 요 탄닌만 공부해도 이게 옛뱀 마귀 사탄이라 딱 나와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자, 여기는 물고기 뱃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 뭐요? 소울의 뱃. 이 소울이 바로 뭡니까? 쉐올, 음부예요,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개념이 어떤 히랍 신화라든지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땅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가? 세월의 뱃속. 누구? 마귀 사탄의 뱃속이에요. 그럼 마귀 사탄이 다스린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너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한 우리도 뭡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올의 뱃속, 큰 물고기 뱃속, 누구?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게 바로 쉐올의 뱃속이고 이게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그랬을 때 요나가 바다에 빠졌으니까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자, 그러면 여기로만 끝나면은 그 요나 얘기야. 여기로만 끝나면 요나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야? 반드시 나에게 적용돼. 그럼 우리가 그럼 물고기 고래 뱃속 들어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큰 물고기 뱃속, 쇠어의 뱃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 무수하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는 거야. 큰 물이 나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유다서 1장 13절에 가볼까요? 이 바다의 큰 물결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딘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요 바다의 거친 물결 누가? 바다의 거친 물결이 누구예요? 유리하는 별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가는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고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응?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역사하고 막 그럼 뭡니까? 그게 바다에 거친 물결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믿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투표도 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건데 여기에 그냥 연연해갖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빠져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목사님 무슨 파냐? 나는 예수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우리가 하나님파지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근데 누가 있다? 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다에 거친 물결처럼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막 키물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나 뱃속에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빠져나와야만 요나의 뱃속에 빠져나오는데, 인자도 뭐요? 걔의 카르디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이 소의 뱃속에 배요. 쉐울의 음부의 음부, 지옥이에요. 이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아, 지금 나는 누구의 뱃속에 있는가? 응?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도 문제고, 수준을 좀 높여서 봐야 돼요. 그냥 그랬었나 보다. 성경 많이 읽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 그럼 성경 66권을 한눈에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 개념이 뚫어지는 훈련들을 좀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이 생각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났어.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데, 말씀을 봐야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면 들을 때는 아 맞아. 아 그래. 근데 어떻게 돌아서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저도 원어 많이 가르쳐 봤어도 사람들이 들었어도 안 바뀌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듣기만 해. 들어. 근데 딴 데 가서는 또 그게 옳다 그래. 그래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재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뭐냐면, 직접 확인해라. 그리고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이거 가르쳐라. 응? 이걸 선생이 되라. 응?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처음과 끝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뱀처럼 지혜롭고 그랬을 때 그 뱀이 누구냐? 모세의 놋뱀 연결시켜서 바로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결론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받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까지 하고 뒤에 또 이 생물이 또 중요해서 여기서 끊었는데, 요거 끝나고 다음에 하면 12가가 끝나거든요. 2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게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지금 세분화시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광고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도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게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세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티라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 사이너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